오늘 말씀 제목은 약하고 부족해도 믿음 하나 붙들면 삽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믿음 하나 붙들면 승리합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믿음 하나 붙들면 이깁니다. 뒤에는 막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뭐냐면요, 약하고 부족해도 이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8절 긴 구절의 말씀이에요. 긴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지만 앞에는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세례 요한에 대한 스토리. 세례 요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막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 세례 요한, 오실 메시아를 전파했던 사람, 그 세례 요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 발음하기가 참 어려워요. 발음이 힘들 어렵지만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쭉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이 세례 요한의 스토리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가지고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세례 요한에 관련된 스토리 중에서 우리 1절 2절이죠. 우리 1절 2절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 왕으로 하나같이 여러분 이 1절 2절도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세례 요한은 빈들. 그러면 조금 전에 1절 2절 앞에 보니까 소개된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왕, 총독, 분봉왕. 이런 분봉왕이 뭐냐면 그 당시 여러분 로마가 팍스 로마 점령한 나라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절 2절에 나오는 이런 명단들도 보면요, 하나같이 황제, 왕, 총독, 뭐 이제는 보니까 뭐 대제사장. 이들이 사는 곳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왕은 왕국에 살겠죠. 왕국에.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은 어디에 살겠습니까? 누가 봐도 화려한 집, 아름다운 집, 멋있는 집. 울산에도 여러분 울산 시장님이 계시고요. 부산에도 부산 시장님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계신 곳 관사를 하죠. 관사.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번씩 그 MBC 그 뉴스 특집 해가지고 관사들의 비리 해가지고 뭐 얼마 되지 않는 이 관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최고급 정말 호화스러운 그것을 한번 그 MBC에서 이게 그 비리를 한번 폭로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봐도 야 너무했다. 저런 분들은 저런 곳에 살구나. 와. 오늘 1절 2절에 나왔는 이런 분들을 보니까 왕궁, 그리고 여러분 관사도 아주 화려하고 좋은 그런 곳에 살았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디에서 지냈냐면요, 빈들.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에서 산다. 비 오면 비 맞잖아요. 물론 굴에서 살면 비는 피할 수 있겠지만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그 말이잖아요. 아주 열악한 환경. 이런 빈들에서 사는 분들이 누구죠? 홈리스, 그죠? 홈리스. 이런 거지. 이런 분들을 보면요, 집이 없으니까, 거처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런 빈들에서 그렇게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힘들게 인생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1절, 2절은 왕궁 아니면 아주 화려한 그런 집에서 세례 요한은 빈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뭔가 오버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버랩. 1절, 2절처럼 화려한 곳에 살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잘 나간다. 잘 나가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반면에 그런 분들 계시면 1절, 2절에 해당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로 사는 게 팍팍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빈들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내 자신의 모습과 오버랩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약하고 부족해도 믿음 하나 붙들면 삽니다. 아멘. 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약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드십니까?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메시지죠. 민수기가 여러분 뭐냐면요. 넘버스 맞죠? 숫자를 계수하는 책이잖아요. 넘버스. 민수기 26장에 보면 막 숫자를 지파별로 계수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민수기 2장 3장에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숫자를 계수하는 책이 쭉 나오는데요. 그럼 다른 지파들을 다 계수를 하면 여러분, 그럼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빼고요. 레위 지파를 빼고 다른 지파는 계수하니까 20세부터 50세까지. 20세부터 50세를 계수하니까 평균 5만 5천 명에서 6만 명. 어쩌면 많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여러분 0세부터 나이를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냐? 다른 지파는 5만 5천, 6만 명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2만 2천 명. 2만 2천 명. 3분의 1.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도 훨씬 더 약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약했던 그런 지파였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비느하스가 등장을 해요. 비느하스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 하나 붙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믿음 하나 붙으니까 여러분 그 레위 지파가 여러분 제사장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지파로 한마디로 엄청난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임하더라. 왜 이런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파였지만 믿음 하나 붙으니까 승리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세대는 이제 어디에 살았죠, 여러분? 애굽이 애굽. 최고로 잘 나갔던 그 당시 애굽. 비록 노예 생활은 했죠. 그래서 1세대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기적들을. 그죠? 먼저는 유월절의 기적이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유월절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그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뭐가 있나요? 막 반석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 이 엄청난 기적.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잖아요. 엄청난 믿음들,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 두고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면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광야, 오늘 세례 요한 빈들, 뭔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비록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그들이었지만 아마 그들은 봤을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동안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고모님이 돌아가시고 숙모가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불신앙과 원망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불신앙을 염려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여러분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주역으로 쓰임 받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1세대가 강합니까? 2세대가 강합니까? 당연히 1세대가 강하잖아요. 그 많은 능력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 1세대 그렇게 끝났지만 2세대는 빈들에서 태어났습니다. 빈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정착 생활을 못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천막 치고 텐트 치고 그렇게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여러분 정기적인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 하나 붙으니까 승리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 약속된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믿음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믿음 그러면 어떤 경우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물론 이런 게 드러나면 너무 귀한 일들이죠. 믿음으로 파생되어지는 하나님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귀한 일들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이죠.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게 기억해가지고 각주가 나와 있죠. 제일 밑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 이하. 물론 5절 6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이사야가 여러분 어떤 시대의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BC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품고 그저 그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약속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약속된 말씀에 근거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약하고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도 마르고 꽃은 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여러분 드러나냐면요. 겸손으로 드러나요. 겸손. 오늘 말씀 15절이죠.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 아니야? 수근수근 그러면요 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맞나? 내가 맞나? 그러면서 이단들이 나오겠죠. 엉뚱한 소리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이 있으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지금 죽기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막 축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지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약간 어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은 거예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는 여러분 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욕이 최고의 욕. 최고의 욕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무리들이 누구인가를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 이제 알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심한 욕을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례 받으러, 그러면 여러분 영접해야 되겠죠.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죠. 그들이 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판단하고 어떤 정죄하고 어떤 건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게 되어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욕을 하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겸손.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겸손으로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 맞죠? 안드레. 그 여러분 요한. 이들이 여러분 원래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안드레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형님이에요. 형님. 나중에 여러분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하죠. 와 보라. 와 보라. 형님, 내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안드레가 전도한 거예요. 안드레가 동생이지만.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요한복음, 여러분 세례 요한,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 여러분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런 그가 하는 말이 16절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맬 수도 없다.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겸손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더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비록 화려한 왕궁이나 어떤 좋은 관사나 화려한 집에 우리가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세례 요한 비록 빈들에 살았지만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더라. 우리 또한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겸손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분 나오는데요. 우리 23절부터였죠. 우리 2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제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족보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하향식.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하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가지고 이제 요셉까지 예수님까지 쭉 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하향식 예수님에 대한 족보. 근데 누가복음은 나중에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던가요? 하나님까지. 요셉의 자손부터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상향식으로 하나님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23절을 보면 우리 평상시 보면 그냥 이걸 그냥 족보가 뭐 그런가 보다 발음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그냥 뭐 지나쳐버리지 이걸 가지고 우리 연구하고 뭐 그러지는 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특이점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맞죠? 요셉의 아들 예수님.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제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의 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요. 마태복음은 야곱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보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요. 헬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부인 마리아,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 아니,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인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런 특이점이 있더라. 그 말씀이겠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그죠? 민수기 25장부터 해가지고 뒤에 보면 35장, 36장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그들이 이제 모세한테 이런 걸 소송을 해, 소송을. 그게 뭐냐면요. 결혼을 해버리면, 다른 지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모든 유산이 그 상대 지파 남자에게로 모든 유산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 집에는 이 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노력해가지고 쌓아놓은 모든 이 재산들이 다른 집안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소송을 듣고 모세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만약에 유다 슬로브앗의 딸들,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 남자에게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지파가 아니고요, 같은 지파끼리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을 자기들이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이런 법이 법이 제정이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마리아의 아버지는 아들이었구나. 마리아하고 다른 또 딸들밖에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재산이 다른 집으로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집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 요셉을, 유다 지파에 있는 요셉을 자기 집안에 우리가 말하는 대릴 사위로 데리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겠죠. 맞죠? 이렇게 하신 게 뭐냐면 모세 때부터 슬로브앗 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겠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부터 요셉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이 뭐냐면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 네 머리를 완전 빡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맞지 않습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 맞죠? 마리아의 족보가 저 다윗 2세까지 쭉 보니까요, 마리아의 족보 위가 쭉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남자들 족보를 해서 쭉 본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 헬리오부터 해가지고 마리아의 아버지, 친정적으로 여자의 그 가문 그 족보를 해서 이 다윗 2세까지 쭉 이어지고, 물론 그 위에는 보면 또 남자들 족보가 쭉 이어져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후손으로 오셨다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마귀의 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 깨어지게 만들고 아파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처럼 약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누가 일하고 여러분 마귀.
이 마귀의 이런 뜻이 뭐냐면 디아볼로스, 분리, 이간. 그냥 마귀의 역사 보면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럼 감나무에서 여러분 가지가 쪼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거 끝나는 거겠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게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럼 지금도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셨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